자, 오늘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유혹을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시험이란 단어는 테스트 혹은 트라이얼이 아닙니다. 이러한 시험, 시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시험이란 단어는 temptation, 유혹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이 세 가지 단어로 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를 보면요. 자, 로마서 8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무릇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for예요. for. 원어로 보면 뭐뭐인 까닭에 뭐뭐 때문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은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훈련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생명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점점 자라나서 어른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사람은 맞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명이 주어져서 이 땅에 나오면 사람 이 아이 취급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아이도 점점 자라면서 자기가 사람인 걸 알고 자라야지 자기 집에 있는 개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개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는 사람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한번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면 그렇게 성장해가는 과정과 또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의 인도를 받는 훈련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시죠? 정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세월이 아껴지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치다고 아껴지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정말 인생 돌아가는 것 같았잖아요. 그러나 늘 하나님의 지혜가 자기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자기의 상황이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신약적으로 가면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따라간 거예요. 영의 인도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세월 아끼셨잖아요. 순간 하나님이 그 위치에 사실은 여러분 여기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하나님께 쓰임받으라는 말과 같아요.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서 전적으로 의지해서 그 길을 안 갔으면요. 그냥 시간만 총리되는데 단축된 게 아니에요. 꿈이 현실되는데. 사실은 그 꿈을 이룰 수 없어요. 총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작은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유가 뭐예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 못하면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첫째, 거듭나야 하고요. 두 번째,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되고, 세 번째,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속성. 그래서 이어서 18절에 바울은 얘기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건 세상에 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버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 안에서 세월을 보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여지가 문이 돼서 통로가 돼서 원수마귀가 혼합을 가져오면 혼합이 악의 대로를 열어버리기 때문에 교회까지 이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세상적인 것이니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어지는데 19절에 가면 예배로 이어집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가 시와 찬송뿐만 아니라 교회에 신령한 노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 말씀을 인정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새 노래를 부르는 교회입니다. 아멘.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그 다음에 이어서는요 부부관계가 나와요.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주종관계 어떻게 해야 할지 성경적인 바른 원칙들을 다룹니다. 실질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6장에 가면 우리의 영적 원수인 마귀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어떻게 대항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 전투에 대해서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지속하느냐 안 하냐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예요. 아멘. 무릇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 할 때 인도함을 받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고입니다. 아고. 이 단어는요. 이끌다 안내하다라는 뜻이 있는가 반면 또 절기를 지키다 축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말은 절기는 무엇을 말해요? 오늘날 예배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는 모든 것들, 우리를 안내하는 것들은 다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만을 축하하는 자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본문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한 절 한 절을.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여기 예수님이요.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로 가십니다. 여기 시험은요. 템테이션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당신의 욕심이나 정욕에 이끌려 가신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확인하면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성령에 이끌려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릇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먼저 완전한 사람으로서 순종하여 본을 보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죠. 그것을.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인류가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다 죄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대표성의 원리. 그래서 이걸 첫째 아담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럽니다. 그 뒤에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예요. 아멘.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 그거에 대한 재물, 죄의 싹슨 사망, 죄 지으면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당할 재물, 구약시대 때 그렇게 많이 들어졌던 그 재물에 쓰인 그러한 양과 소들과 이러한 모든 재물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세례 요한이 이제 바라봅니다. 예수님 보고 알아봤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 알아봤거든요.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마지막 구약의 제사장으로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봅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이제 세례를 주면서 그 모든 죄가 이제 전가되는 시간입니다. 뭐예요? 보라! 구약에서 들었던 그 수없이 많은 그 재물들, 그 제사는 바로 이분에 대한 예표였을 뿐이다. 이제 실체가 왔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재물, 이 죄를, 인류의 죄를 감당할 재물은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죄가 없어야죠. 그래서 구약에서 흠 있는 재물을 안 받았던 것입니다.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근데 모든 인간이 죄를 보면서 죄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재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외에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외에 그리스도 구원자가 있다라는 건 거짓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첫째 아담 이후 죄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끝낼 분이 오셨는데, 첫 아담이 넘어갔던 그 유혹, 완전한 사람으로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정욕 때문에 이 유혹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온 인류의 원흉이 되는 그 원수 마귀 사탄과 대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이제 30년 동안의 삶을, 사생애를 마감하시고 공생애로 들어가시는 시간, 그 전에 시험 받기 전에 한 일이 뭐예요? 세례를 받으시죠.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염소의 그러한 동향을 보면서 중보기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중에서 돌이킬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아멘. 그러나 너무 그쪽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것도 보면서 그건 기도를 위해서 보시고, 마지막 때 일어난 일들을 분명히 성경에 나온 것을 확인을 하시되 양을 또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양의 교회, 양무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 부흥을 주실 것을 믿고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치우치지 마십시오. 아멘. 바로 이는 내가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도라는 예수님이 들은 음성, 우리는 매일매일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들을 때 바로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듣고 확신 가운데 걸어갈 때 성령님이 나와 비둘기같이 임하신 온유하신 성령님이 나와 친밀한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모든 시간에 우리는 이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4장 1절 2절을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자, 성령에 이끌리어. 성령님은 목적이 있으시죠. 이따가 보면 여기 인도하신다. 물은 영의 인도를 받는다. 인도한다는 게 안내하다, 이끌다도 있지만 아까 절기를 지키다, 즉 예배하다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예, 확장해서 해석하면 결국 마귀가 이 유혹을 통해서 마지막에 뭘 드러내요? 자기한테 경배하라고. 하나님을 향한 월십 예배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결국 하나님만 경배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경배자로 끝을 맺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한 우리 삶의 유혹이 있어도 우리는 이걸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건 한낱 귀신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탄입니다. 루시퍼.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40일 정도 괜찮겠지. 아니요. 완전한 사람으로. 그러나 죄 없는 완전한 하나님으로. 아멘.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중요한 욕구인 바로 생명과 연결된 바로 먹는 것. 그것을 아무것도 안 드시고 40일 동안 사람으로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에 이제 이따 이야기를 말씀드릴 텐데요. 창세기 3장에 이 인간을, 즉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뱀을 통해 유혹할 때 그 유혹, 시험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줄로 재어준 그 한계선을 넘어서서 모든 실과는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다 누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금하셨습니다. 더 많은 거 모든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근데 사탄은 그 제한을 뛰어넘도록 그것에 이 시간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유혹을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그 유혹할 때 말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는 거야. 이 얘기는 뭐예요?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얘기랑 같은다는 거죠. 사탄도 그렇게 교만했기 때문에, 자기가 경배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쫓김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토리 다 아시죠? 자, 창세기 3장 4절 5절 읽어드리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세상에 밝아지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심이라. 근데 이거를 하와가 먹었다. 뭐예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인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무엇, 환경, 사람의 말, 그런 생각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다면 여러분 유혹받고 계신 것입니다. 어렵게 분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에게 첫 번째 시험이 옵니다. 3절. 시험하는 자, 사탄이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걸로 유혹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 맞지? 보여봐. 나타내봐. 이 말입니다. 예수님 이걸 보이실 필요 있어요? 바로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원래도 알고 계시지만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거, 이 지형적으로도 요단강이 가장 낮은 지역이에요. 낮은 자리에서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요한이 만류하죠. 저 못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해서 이러한 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순종이 의를 이루어요. 그 자리에 딱 서가지고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그 낮은 자리에서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노라 라고 말했는데 왜 그걸 사단의 말에 근거해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미 아들인 거에 대한 선십이 확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것입니다. 우리는 아들이에요.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 먹으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건데 이 40일 금식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그 능력을 보여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뒤에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있죠. 오병이어도 있습니다. 초자연적입니다. 근데 그거 다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완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음성 듣고 움직일 때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은 뭐예요? 금식하는 시간입니다. 완전한 사람으로서 배고픔을 통과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에게 믿는 이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어떠한 순종이 바로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지, 그래서 마치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는 것과 같은 장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따라합시다. 기록되었을 때. 여기 기록은 이 뒤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신명기 8장 3절에 나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자체로 충분하다. 때론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여기에 모든 말씀은 헬라어로 레마입니다. 기록되었을 때는 로고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드러내십니다. 어떤 말씀들을. 그게 이 로고스에서 나온 레마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검이 되고 싸울 수 있는 검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아멘. 그것이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스스로 어떤 것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 자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진리는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순결합니다.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인생 가운데 영적 전쟁에 맞닥뜨리고 있다면 여러분이 승리하신 다음에 보세요.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말씀 자체의 그 단순성과 순결성으로 말미암습니다. 단순하게 그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의 순결성을 나의 삶과 선택을 통해 지켜내는 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인본주의적 그러한 해석을 따라 그러한 논리를 따라 거기에 사상을 섞고 그리고 인권 운동과 연결해서 하나님은요 인간을 존중하십니다. 그러나 인권 운동과 연결해서 진리보다 더 우선하여 연합할 때 그것 자체가 진리에서 벗어나는 길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혼합이 들어왔어요. 결국 그것을 통해 그 혼합을 통해서 뉴에이지의 역사가 틈을 타고 들어와 교회를 혼미하게 만들고 미혹시키고 더럽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적인 것이고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적이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를 믿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믿고 행하는 것이 세상을 이긴 믿음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19절에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의 결단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이래야 됩니다. 그분의 제자들도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창세기 3장을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이 말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제가 기원이 됐기 때문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유혹하면서 의문점을 실어줍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당연하지 했어야 되는데 사단아 물러가라 했어야 되는데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섞도록 유혹이 옵니다. 이게 유혹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섞게 만들어요. 이것이 죄로 나옵니다. 아멘. 이것이 죄가 돼요. 그리고 원수가 그 순간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섞을 때 원수가 가라지를 사단의 거짓말을 뿌려놓습니다. 그래서 혼합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악이 들어옵니다. 섞지 마셔야 됩니다. 죄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 밖에서 행동하는 순간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전쟁에 승리하는 무기입니다.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앞으로 말씀 그대로 믿지 않으면 어떠한 미혹 그리고 유혹이 성도들을 여러분들을 주장할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위치에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내가 존경했고 존중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말에 껍벅 여러분이 죽었다 할지라도 어느 날 그 사람의 말이 진리에서 벗어난 거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기본 교리 복음의 기초보다 뭔가를 우선되게 부분적으로 선택하고 있다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하셔야 돼요. 아멘. 두 번째 시험이죠.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 이르되 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자 여기 또 기록되었으되를 쓰는 거예요. 예. 마귀는 모방하는 자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이거 어디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편 91편에 나오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시편 91편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 그럼 나도 말씀을 인용해야지.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합니다. 흉내내는 거예요. 마귀는 모방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는 것이 중요해요. 진리 가운데 서 있으면요 사실 마귀의 전략은 여러 가지고 눈구렁이 같이 오랜 역사 동안에 많은 위인들을 넘어뜨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략과 속임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너무나 잘 알아요. 아멘. 그런데요 진리 가운데 서 있으면 본질을 내가 알고 있으면 적의 그 마귀의 전략 간파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뻔한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한 수 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근데요 진리를 조금이라도 타협하면 모방된 것이 진리같이 보여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너 이 말씀 믿지? 이 말씀 알지? 기록됐잖아. 뛰어봐. 뛰어봐. 그럼 받아줄 거 아니야? 너 믿는다며? 이 말씀 안 되며? 이런 말입니다. 언제든지요. 우리는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고 이것이 내 욕심인지 그리고 내 안에 굳어진 고집인지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조금이라도 내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숙제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범하기 쉬운 오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위험한 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걸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보자 그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요, 기록된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지 않는 영성 가운데 그 말씀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시험하는 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류는요, 성경의 어떤 한 구절만으로 해석하거나 그것을 특수한 상황에 적용하거나 또 몇 구절만 가지고 적용하는 위험성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단들이 그렇게 잘하잖아요. 이단들이요, 성경에 이곳 저곳 해가지고 자기네 교리에 맞게 틀을 짜가지고 그 말씀만 달달 외우고요, 쫙 꿰요. 그리고 이단들이 파는 구절이 있어요.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은요, 인류 가운데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창세기로 가면, 오랜 그 역사 전에 가면 뭔가 희미하죠. 성경에도 창세기 때 비밀이 많죠. 그리고 계시록 가면 앞으로 있을 일, 이제 명확하게 사실은 계시록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걸 드러나서, 근데 이쪽으로 가면 또 이것도, 그러니까 정말로 뭐 옛날에 다미성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 또 한국에 또 상륙했대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단들이 다 이 종말론이잖아요. 뭐 14만 4천이 정확히 14만 4천이라는 둥, 옆집 아저씨 같이 생긴 그 아저씨가 보혜사 성령이라는 둥, 이 둥둥둥 이걸 왜 믿냐? 근데 이게 다 그들이 어디서 파요? 다 여기 끝부분에서 아직 우리가 선명하게 드러난 그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양쪽 끝에서 무언가를 캐내서 그것을 지금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복음의 기초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면 위험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강단에서 십자가 부활을 선포하지 않는다. 그 빈도수가 너무 작다. 조금 그 설교에 문제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십자가와 부활, 복음으로 연결돼야 되고 풀어져야 되고 삶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 그것이 바른 메시지고 그 메시지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처럼 몇 구절을 짜맞춰가지고 해요. 예를 들어 극단적이고 좀 우스운 거지만 예를 들어서 이건 그냥 예로 들은 거예요. 복음서의 두 구절을 제가 합해 볼게요. 어떤 결과가 나오나. 아무 구절이나 어떤 구절에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그 구절에 복음서 다른 구절을 붙여요. 이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저와 같이 하라.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거 가지고 예를 들어 자살을 합리화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극단적으로 죄송합니다. 근데 말씀을 짜맞추는 게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뭐라고 하냐면 또 기록하였을 때로 맞받아치십니다.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이게 또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 말씀이에요. 이따가 왜 신명기 말씀하시는지 이따 풀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많이 아셔야 돼요. 예수님 이때 성경책 가져가셨을까요? 이번에 추수감사절 암송대회 3주 남았습니다. 매일같이 외우십시오. 화장실에 붙여두시고 내가 잘 가는 장소에 붙여두시고 시간 날 때마다 외우십시오. 암송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말씀을 꺼내서 시험하지 말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공격하십니다. 자, 세 번째 시험.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자 보세요. 앞에 두 가지 시험은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랬는데 이제 안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경배받기 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려. 그러니까 어떤 혼합이라도, 복음에 대해서 타협이라도 여러분이 하시면 결국 마귀를 경배한 자리로 간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라도 감사하고 찬양해서 기름 부음의 증가를 가져오고 임재 가운데 예배용 안에 들어가서 영광 임할 때까지 월십 예배에서 영광 가운데 서서 그 왕을 배웠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송축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혼합이 들어오면 아무리 강단에서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를 알지라도 혼합이 들어오면 작은 것이라도 무엇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냐면 사단을 경배하러 가는 그 문을 여는 곳과 같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 뭐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에이 설마 성경에 나와 있으면 설마라고 하지 마십시오. 왜 내 마음대로 설마라는 단어를 붙여요? 왜 설마예요? 성경에 나오는데. 아멘. 자,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자기의 정체를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 즉 물질의 유혹과 권세의 유혹이라고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의 경배의 대상을 바꿔. 간땡이도 커요, 하나님의 아들한테. 너의 경배 대상을 바꿔. 이것이 바로 그의 유혹의 목표입니다. 교회 안에도 만몬의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치의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교단이 이단에게서 보호하는 울타리가 돼야 되지만 기독교의 기본 교리 가운데 바르게 성장시키는 그러한 회가 돼야 되는데 정치의 영이 이 시간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사람의 유전을 복음보다 더 높임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전통과 잘 들으세요.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통해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이제는 우리가 목도하는 바 우상 숭배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라. 이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를 대적하고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의 역사를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이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가 선포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된 자라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드디어 정체를 드러내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한국 교회에서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어디에 기록된 말씀이요? 신명기 6장 13절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찾았습니다. 순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가 되나니 그리스도 안에서 예이십니까? 예. 아멘. 우리 시간에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험을 이기는 삶을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입니다. 정리라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들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이들은 진리 가운데 행할 것이고 결과는 인도함을 받다란 단어 안에 있는 것처럼 결국 예배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만을 송축함으로 끝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그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실 때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성령님의 모든 음성과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것은 지도하심은 오직 말씀 안에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다는 것이죠.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을 보면요.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동산에 다른 거 다 먹어도 되는데 에덴을 창설하시고 먹어도 되는데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하나만 금하셨죠.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돕는 배필을 만드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 음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음성은 하와가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아담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분명하게 하와한테 얘기했습니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와가 아담에게서 그 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아담이 말한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아내와 남편, 최초의 부부잖아요. 남편과 아내 관계를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이 비밀이 크도다. 제가 이제 결혼식 주례 때 이 말씀 잘 하잖아요.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예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인 것만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다시 말씀해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옛날 하와가 했던 실수, 죄에 빠지는 그러한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라고 옆 사람한테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은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말씀의 검을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어요. 아멘.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영적적인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을 사용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 오경 중에 창세기는 선택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는 구속을 의미하죠. 레위기는 예배, 경배를 말합니다. 민수기는 광야 생활과 시험을 얘기하고요. 신명기는요, 전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순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순종함. 예수님 그래서 신명기에서 다 말씀을 가져와서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오직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시험에서 이기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나중에 베드로가 증언하는데요, 가장 이스라엘 지형 가운데 가장 낮은 곳인 요단강에서만 이 소리가 들린 게 아닙니다. 이 소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뿐만 아니라 또 가장 높은 곳에서의 그러한 우리의 변화되는 모습 보여주시죠. 바로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려갔을 때 그때 똑같은 소리를 하셨습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가 증언해요. 그때 그 소리 들었다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떠한 낮은 자리,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순종하고 가다가 하나님이 영향력 있는 위치에 어떠한 지위를 얻고 그러한 권세 있는 자리를 얻었다 할지라도 우린 하나님 앞에 자녀됨에 있어서의
겸손, 그리고 그 권세를 사용함, 그 목적에 순종함, 예수님의 순종의 본을 따라가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린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버지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관계의 중요성, 이 정체성, 이것이 가장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들됨을 입증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노력하지 않으셨어요. 사단은 그것을 시험해보라고 그랬습니다. 네가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왔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냥 믿으십시오.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인데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자꾸 자기가 자녀인지 아닌지 의심하고 자녀 되려고 노력하면 얼마나 불쌍해 보여요. 안쓰럽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자꾸 시험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지? 안 해주면 그래, 난 어서 주워왔나 보다 이래요? 사춘기 때 좀 삑딱하게 나가서 그럴 수는 있지만 자녀들은 다 알잖아요. 내가 엄마 뱃속에 나온 거. 갈수록 아빠 엄마 닮아가는 거. 예수님은 이미 아들인 것을 명확히 하고 그 알면서 행동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생활의 라이프 스타일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영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사람은 신비주의가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고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바로 이러한 삶을 말합니다. 사람으로서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영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시험을 이깁니다. 아멘. 그리고 이들의 순종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의 응답은 초자연적입니다. 뜻이 하늘에 쓰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확신하고 가야 됩니다. 명확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 1서 5장 4절 5절을 제가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난 자, 거듭난 자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행하세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은 들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예수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말하기를 모하메도 부다도 심지어는 모태똥도 그리스도로 보면 된다. 우리도 그리스도 받아들인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 이 본문에 더 크라이스트, 그 그리스도, 오직 한 분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그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오늘도 그분이 우리 진리 가운데 이끌고 하십니다. 모든 혼합을 내려놓읍시다. 타협을 끊어냅시다. 마지막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의 인도를 받아 진리 가운데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험을, 유혹을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오신 예수